로마서 정말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그 첫 장에 세상을 바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메시지를 자기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아니,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빚이라고 생각했다니? 이거 정말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무감을 느꼈을까요? 바울이 빚졌다고 느낀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고 또 부활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게 뭐랄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약속이었다고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죠. 이 역사적인 깊이가 이 메시지에 엄청난 무게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걸 보면요. 이 복음의 뿌리가 크게 세 갈래로 뻗어 있어요. 첫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미리 약속된 거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파고듭니다. 복음이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그의 혈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에는 예수의 족보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를 보여줘요. 이걸 통해 예수가 바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 즉 왕의 혈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통해 그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두 족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이런 혈통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바울에게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그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이자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클라이막스였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음 안에 숨겨진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비밀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는요, 정말 강력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같은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열쇠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의라는 한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자체를 뜻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결과 의인,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로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그걸 믿고 전하는 사람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 자신에게 이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값없는 호의, 선물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부르심을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를 보면 그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나와요. 바로 뜨거운 감정,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인 지각. 한마디로 머리부터 가슴까지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깨달음은요, 곧바로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이 메시지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안에서부터 끌어올랐고, 마침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단단한 확신에 이르게 된 거죠. 모든 게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건 그냥 좋은 가르침이나 교리 그 이상이었어요. 이걸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낡고 무너져가던 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라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